신약 성경 287쪽이네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2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도 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이렇게 편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옛부터 모든 소식은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죠. 그리고 바울은 많은 편지를 교회마다 써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건 이력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 건 추천서죠. 근데 편지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때만 해도 편지를 썼거나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누가 너를 추천했느냐라고 하고 물었을 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 바울 누구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나의 편지고 다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건 다른 추천이나 편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예수 믿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편지가 되고 추천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천거하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만족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이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 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편지로서 5월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너무 좋고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 큰아이 세휘는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처음에 세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 처가 쪽으로 할아버지가 또 세광이라는 이름이 있으셔서 그러면 세휘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같은 빛날 꽝, 빛날 휘를 써서 세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세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세한은 깃털한, 붓한, 잘 안 쓰는 한문자인데 깃털, 붓 그 말은 편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편지가 되거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보셨겠습니다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르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러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죠. 제가 이충호인데 이충호의 이름은 충성충 넓을 호입니다. 너는 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에 오늘 뭐예요?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산다면 오늘 성도의 공통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거라. 너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성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자, 명자 이렇게 쓸 때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그 얘기는 저녁에도 불러. 우리가 깜깜한 어두운 낮에는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않아도 다 대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어두워지면 그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알 수 있게 됐다면 저녁에 입을 벌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두움 가운데도 존재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성도는 모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전서 후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동과 서로 나누어진 가운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우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있는 우상도 오고 서쪽에 있는 우상, 많은 신전들과 사상과 철학이 모여지는 그러한 곳이 항구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물질 교류를 하다 보니까요 방탕, 타락, 술 취함, 음란함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고린도 사람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삶이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편지야? 저 사람 추천서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 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전에는 더러운 삶을 살았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너희는 다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했다는 얘기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할 때에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먼저는 내가 체험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 달라졌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삶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 속에 읽혀진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2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편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는 거다라고 할 때에 편지는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공개 서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사람들은 가버렸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예수의 편지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무개 보면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개적인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밝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 여러 가지 신분의 제약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 다른 무슨 소개를 할 필요 있느냐? 저 고린도 교회 아무개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내가 교회 나오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무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보이고 밝히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사도로서 성도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심령들이 바뀌어졌다면 오늘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옛날엔 그걸 봉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나는 말씀 전하는 봉사자로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 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매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교인들이 뭐예요? 자기의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바울을 무슨 따로 추천서를 쓰거나 바울에게 무슨 편지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쳤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건 너희들이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돼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나고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모델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에는 아마 두 종류가 있겠죠. 먹으로 썼다는 얘기는 오늘 얘기하면 잉크로 연필로 썼다는 얘기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돌판이라는 건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을 때 돌판이고 광개토 대항비처럼 이렇게 돌판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라 먹으로 쓴 것 제한된 것이고 돌판에 쓴 것 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보여진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것도 모세가 화가 나서 내던지면 깨트버리고 긴 세월이 지나면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심의해서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판은 뭐예요? 마음판이래. 마음판. 신비라고 하는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썼는데 육비의 마음 가슴판에 새겨진 신비의 가슴판에 새겨진 편지다.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연필로 추천서를 써서 보내고 돌판에다가 새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은 마음속에 쓴 편지라는 거죠. 마음속에 쓴 편지는요,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은 뭐예요? 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절에 가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내용을 바꾸어서 편지에는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내용 없이 편지를 씁니까? 제가 이번 5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교회 못 오시니까 편지로다가 근황과 안부를 전할 때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나 이런 일을 했고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고 오늘 그 예수님은 4절에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다면 오늘 그 삶의 내용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데 그 사람이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자아가 자기만 자기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나간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하고 몇 마디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속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 모든 삶의 만족, 이 만족이라는 말은 번역이 오히려 충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변화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저 사람 바뀌어져서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편지하면 저희 같은 남자들은 군대 생활이 제일 군인, 요즘도 우리 아이들도 군대 갈 때 큰 편지 쓰고 안 씁니다만 군인 때 저희는 큰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를 쓰면 재미난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저희가 신병 때 가면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수송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송부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참이 저녁이면 내무반에 앉혀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편지 쓰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 자기 애인에게 자기는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대학물 먹었으니까 너 와서 내 편지를 대신 써주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병 때 그건 굉장히 귀한 보직입니다. 그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도 않고 그 편지를 쓰면요 고참이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주죠.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온갖 좋은 말들 여기저기서 따다가 그냥 이집 여기저기 시집에서 옮겨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진정한 그 당사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쫄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러한 편지를 읽고 결혼했다면 그건 사기 결혼이죠. 속은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고백할 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겠어요? 성경이고 성령이시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하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 또 수많은 신전들을 정말 이만한 기둥을 세우고 신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었지만 그 신전이 만족을 주지 못했고 돈이 만족을 주지 못했고 시장마다 매음과 타락과 퇴폐의 구렁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를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식도 그랬지만 물질도 그랬고 정말 마음에 모든 것들을 누렸을 때에 그가 여인을 1000명을 거느렸다고 얘기할 때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정말 온 세계로부터 전쟁 없는 조공을 받았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하다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모든 물질이, 모든 세상의 타락한 삶이 내 삶 속에 만족이 되지 못했다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만 사도가 된 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뭐예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장 9절에 가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자기에게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만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애들에게 부모는 절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있으면 만족입니다. 왜? 모든 걸 울기만 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령과 성도 또 말씀의 사람이 된 이들은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지고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오늘 마지막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젠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으니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후에도 중세까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사역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갇힌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직자 중심의 삶에서 만인 제사장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편지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렇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자격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단어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움받은 만족한 종입니다.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너는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이전에 율법의 조문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조문은 문자요. 율법 그 말 자체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결국은 율법은 죽이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과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절 마지막 절에 왔는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영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핍박자였던 바울을, 포행자요 횡포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인천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다면, 바울이 나가서 고린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회심자가 생겼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편지로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날 보면서 내 행실과 내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고, 오늘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마다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살아서 버둥거립니다.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율법을 이제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한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속해서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얽매이는 문자에, 글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결국 난 누구냐? 움직이는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다고 할 때 오늘 그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삶이 내 자녀들에게 편지가 되는 삶이었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 아버지 보고 나 교회 나갈래요. 왜? 아버지의 삶이 예수의 성경이고 아버지의 삶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니까 아버지 당신을 보면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있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편지로 가서 보여지고 공개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서 바라기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내 식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감추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그게 덮여졌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사람커녕 오늘 내 집안 식구에게라도 편지가 읽혀지고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름입니다. 이름.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아름다운 편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지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삶을 써야죠. 신앙이 일기라면 신앙 일기도 써야 돼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둥겨 됩니까? 핸드폰에다가 모든 악들, 거짓 정보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글들을 씁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 글 속에 그 내용이 예수님이 들어있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율법의 매인자 되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율법을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 특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가 되고 추천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시고 너도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족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이는 삶 되게 하시고 남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에게 편지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바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추어진 익명의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무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편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오니 주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